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오늘 말씀 제목 내용과 아주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소그룹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고친다는 게 못 고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성도들이 모이면 반갑고 기쁘고 서로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감동과 은혜를 처음하는 정말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늘 교제가 있었고 늘 말씀과 찬양과 감동이 넘쳤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교회를 찾고 또 믿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들이 저 하늘까지 꼭 연결돼야 되겠죠?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가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는 제가 참 교회를 성장시키고 양적인 그런 성장에 관심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 영적 친교 소그룹을 한 이후로는 교우님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연약한 품성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로 성장하면서 가슴 뜨거운 또 구원의 확신 속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이제 가장 큰 소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참 많이 심각합니다.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 초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한 가정당 출산율이 몇 명이라고요? 0.78명입니다. 원래 2명이 한 가정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야 기본이 유지되는데 0.78명은 정말 우리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67년만 되면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의 이 인구의 절벽을 이 미국에 있는 언론조차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하여 3분의 1 인구가 사라진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다 걱정할 정도입니다. 진짜 걱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충청앞에서는 어르신들 오래 살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안 늘고 젊은 사람 전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장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수를 나눠주는 대신 인삼 드링크를 나눠드리고
건강 음료를 나눠드려서 평균 출석 생수를 유지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아주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40, 50대들 다시 애를 한두 명씩 더 낳던지 해서 이 위기를 좀 넘겨야 될 것 같다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빨간 표시는 다 인구가 줄고 있는 표시입니다. 충청 앞에도 어디만 들고 있습니까? 천안, 아산만 들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충청 앞에서 충청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시 천안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4명당 1명은 65세 이상이 된 겁니다. 일반 사회도 고령 사회인데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도 5세가 더 높습니다. 더 초고령 사회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각한 건 현재 18세에서 29세 이 젊은 세대들이 10명 중에 7명은 무교라는 겁니다. 무교.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로 올라오면 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많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건 앞으로 이 선교가 위기인데 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 골든타임이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를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이 5년 안에 5년과 이 10년 사이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어떤 빠른 대책과 교회에 더 영적인 분발이 필요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 권한 일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에 대하여 빠르게 흡수하고 또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한 부족이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족, 어부들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들은 아주 착한 부족들이었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족들은 이 지역에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림을 보고 추측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강 상류에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강 상류에서는 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족들은 여전히 강 하류에서 열심히 물고기 잡고 또 후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족들은 열심히 했지만 놓친 것이 있었는데 뭘 놓쳤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쇠퇴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 쇄신을 통하여 또 다른 부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쇠퇴가 좋아요? 부흥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한국 재림교회가 이 목회와 선교 방향은요, 저는 이 소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희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신교회도 이 위기를 깨닫고 굉장한 이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살 것이고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고 교회 미래 발전 연구소를 다양하게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개신교에도 그 답은 어디냐? 소그룹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소그룹밖에. 여러분, 이 소그룹은 우리 재림교회의 화이분께서 이미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꼽은 향후 개신교회, 재림교회 모든 목회자들입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운데 땡땡땡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세자, 잘 되는. 제가 초성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히읗, 비읍, 히읗. 히읗, 비읍, 히읗. 히읗, 비읍, 히읗. 여러분, 행복한.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 이거 나와요. 사회 1번에 나옵니다. 활발한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 물론 소그룹 행복한 교회 맞습니다. 맞는데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하여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성도 간의 이 관계 유대감에 이 소그룹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한 여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정말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 같이 삶을 나누는데 오늘 내가 이 장로님의 이 말씀,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12년 다녔는데 장로님의 이 마음과 이 헌신을 그동안 너무 몰랐다. 내가 장로님께 너무 죄송하다.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런 마음에 그동안 제가 돕지 못해서 참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유대감이 강해지면서 믿음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도 모든 기본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아침 예배, 안식일 예배, 전도, 사역,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소그룹 활동자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높였고요. 가정 신앙생활도 훨씬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 남편, 전도하는 일도, 교회를 이끄는 일도 훨씬 더 잘했고요. 교회에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전도도 더 열심히 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마력 사업, 사회적 활동들을 또 참여를 잘 해주셨고, 믿음 수준도 확실히 소그룹 리더가 제일 좋았고, 활동자, 비활동자 이런 순서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하기 싫은가 봐. 이렇게 대답이. 우리 수석 장로님, 장로님들, 선교회장님, 안교장님, 또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 영적 성장과 그 제자된 그런 마음들, 한 명 한 명의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는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소그룹 순서는요. 저희 제가 이 소그룹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어보니까 이 소그룹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첫째는 소그룹 리더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소그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그룹 교제입니다. 교제가 없는 겁니다. 교제가.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좋은 교제가 있는데 뭐예요? 예언의 신. 정말로 좋은 교제입니다. 이렇게 영감적이고 교훈적이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책, 교재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대전에 대전 중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가 거기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 예언의 신 보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무서 전도인들이 그냥 예언의 신 시리즈를 다 갖다 줘가지고 이분이 그거 가지고 교회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실수로 좋은 책을 읽고 아주 감동적인 글을 딱 소개했는데 끝에다가 교회 증언 이건 몇 페이지라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교에서 난리 났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교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 영적 친교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계세요. 삶의 모본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진짜 감동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나태했는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우리 딸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통하여 내가 겸손을 배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그 얘기가 막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삶을 나누면은 그 믿음의 좋은 말들, 그 감동의 좋은 말들, 사랑의 말들, 기도응답의 말들, 그 감사의 말들을 통해서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어르신처럼 한번 따라와야 되겠다.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믿으세요.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 나누기 할 때요. 예.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야, 저 말씀 저것도 참 좋으네. 참 저것도 의미가 있네. 야, 저것도 감동이네. 깨달은 감동이 또 오게 되고요. 사역 나누기. TMI 한 것들을 나눕니다. 나는 내 옆집에다가 콩나물을 갖다 줬다. 콩나물 갖다 준 것도 전도네.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우리 아픈 이른 양에게 전화를 한번 걸었다. 그리고 전화로 같이 기도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구도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왔다. 내가 우리 구도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새생명 전도축제 때 초청장을 주고 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워요? 저것도 전도야. 나는 나 정도면 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제자 훈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오후에 한번 이걸 그대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영적 친교 소그룹이요, 영적 성장의 최고의 환경이고 정말로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말 한마디 대화 해봅니까? 안 해보죠? 안 해보잖아요. 그냥 끼리끼리만 몇 명만 어울리고 끝나잖아요. 잘 몰라요.
목회자도 보니까 70명까지는요. 70명까지는 제가 한 명 한 명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100명 넘어가면은요. 몰라요. 요즘 목회자들이 여러분 집 방문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번 집사님 가정에 방문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목사님 작년에 오셨는데 뭘 또 오세요? 네. 3년 동안 딱 한 번 갔어요, 그 집에.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도 모르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로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분들, 괴로운 분들,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 문제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이 안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눔과 섬김의 환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우리 소그룹 저는 다 모여, 오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방문 갑시다. 우리 소그룹에서 갑시다. 가 다녀오고, 우리 소그룹 이번에는 어디 한번 봉사 좀 합시다. 이런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그런 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확인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안식일 날 안교 소그룹을 하면 됩니다. 언제요? 안식학교 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시에 시작하니까 11시까지 하기가 시간이 애매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안식학교를 10시에 시작하면 안 되고요. 9시 50분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9시 50분에 시작해서 안교장 인사, 간단한 순서, 목사님 축도하고 10시 한 5분부터 10시 50분까지 교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창교회라고 현재 한 10명 되는 교회, 작은 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교과를 하고 안식일 날은 살아남은 이들 책을 가지고 9시 50분에 시작해서 안교 인사하고 기도하고 10시부터 50분까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막 서로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주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주중 소그룹은 평일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교 소그룹만 잘 되면 사역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역 소그룹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기대한다면 이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교회의 규모와 크기에 관계없이 부흥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조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은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제2차 교회 혁명,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기까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난관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충청 앞에 온양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도 역시 한 150, 60명 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소그룹 중심 교회로 바꾸는데, 제가 이제 주말붕에 갔다 오고 교회가 이제 여기 체제로 싹 바꾸는데 소그룹 반편성하는데 3개월 걸렸답니다. 3개월 동안 울고 불고 싸우고 원망하고 나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땡깡 피우고 난리 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이미 구역반이라고 15년 전부터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한 반에 25명, 30명, 17명, 15명 있는데 12명으로 다 쪼개고 나누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나를 저 반으로 보냈냐,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절친인데 왜 갈라놨냐, 나를 보낸 이유가 뭔지 법적으로 증명해봐라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 김 목사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3개월 동안 환난과 핍박, 야곱의 환난이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하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장로님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12명씩 싹 조직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소그룹 중심으로 되니까 장로님들은 다 목양장로가 되신 거예요. 목회자가 됐어요. 한 명의 장로님이,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3개의 소그룹을 디렉터가 되고 완전히 장로님들이 소그룹 리더들하고 방문을 다니시는 거예요. 결석자들, 환자들, 구도자들,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지신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93명이었던 교회가 현재 지금 160명이 됐습니다. 네. 막 스스로 막 전도회도 하고요. 스스로 방문도 다니고 스스로 여행도 다니고 장로님들이 구도자들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태경교회 사진인데 제가 3주 전에 태경교회도 역시 다녀왔습니다. 오후에 남으세요 그랬더니 한 8, 90명 정도가 남으셔서 실습을 좀 했는데 지금 태경교회도 완전히 교회를 소그룹 중심 체제로 바꿔가지고 교회의 때 아주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아주 이 일에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추진하고 계세요. 기대가 되죠? 예? 네. 동탄 새하늘교회가 태경교회보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얘기는 태경교회다가 일르지 마시고요. 동탄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에 감동이 있고 또 소그룹에 감동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교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식일교회는 뜨거움이 있다 없다? 네. 여러분, 소그룹만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감히 개신교에서 흉내 못 내는 우리만의 이 영감이 있고 우리만의 이 참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개신교인들이요 정말로 부러울 겁니다. 네,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거 소리 안 질러도요, 우리의 이 영적 친교 모임 이 소그룹만 제대로 오면은요 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여러분, 소그룹 반원들이 10명 중에 7명은 소그룹에서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얘기를 누가 아무나 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삶을 나눌 때가 말씀을 들을 때보다도 더 감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자주 모이고 자주 깊이 마음을 나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는 영적 친교 모임을 가졌다. 많은 간증이 나왔고 많은 고백들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익한 모임이었다. 아멘. 상상이 되죠?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에 선구자들이 감리교 출신들이 많았고 그들이 그 감리교에서 이런 영적 친교 모임 속회가 있었습니다. 구역반 모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실히 따른 이들은 매주마다 이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의 풍성한 경험을 나누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모두 앞에 제시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함으로써 피차간의 덕을 서기 하여
또한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알므로 힘과 빛과 및 용기를 모으기 위하여 모인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원기의 회복과 활력을 받는다. 이런 모임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영적 사물의 취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흥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감동과 은혜를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포부를 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네. 나누자는 겁니다. 정말 소그룹은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해방구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경험했다가 90%입니다. 교인들이. 네. 여러분, 어느 한 할머니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하필 코로나가 시작될 때 교회를 오셨어요. 코로나 2년 보냈죠. 코로나 끝나고 1년, 3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뭘 쓰고 다녔어요? 교회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자기는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봤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의 영원한 손님으로만 생각했대요. 이분이 교회에서 삶과 말씀과 사역을 나눈 영적 친교 주말 붕회를 제가 갔다 왔고, 교회가 이걸 도입했고 이걸 하는데, 이분이 이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너무 행복하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이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멘. 아멘. 이분이 그 교회의 텃밭 가꾸기 사역팀의 리더가 되셔가지고, 이분이 그 100평 되는 텃밭, 이분이 그냥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에 다 관려고 계세요. 배추 200포기 심어가지고 교회 김장김치 다 기증하셨답니다. 이분이 막 그걸 통해서 얼마나 봉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긴 드는데 많이 안 듭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의 성장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상의 성장 동력인 이 소그룹은 언제가 제일 좋은가? 안식일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시간을 좀 소그룹 중심의 교과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구나. 충청 앞에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동영상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또 성도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로 기쁨과 감동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